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깨끗하게 치료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어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한 남자가 청혼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0일 동안 당신이 내려다보는 창밖에서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매일 창밖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 20일, 30일이 지나고 98일째, 99일째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임에도 여전히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여자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감동을 받은 여자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그 남자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받겠어요. 그런데 남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받겠다고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이 변하신가요?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예요. 아저씨는 내일 오시는데 내일 직접 말씀하세요. 와, 이 사람 사기꾼인가요? 이 여자에게 청혼은 트라우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게만 잡는 나쁜 남자들은 다 그런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겉멋에 무게만 잡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히 확증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에 지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날려버리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트라우마는 주로 신체적인 외상보다는 심적, 정신적인 외상을 뜻합니다. 강력한 정신적 충격으로 생기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한때 안 좋았던 사건이나 기억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려서 크게 다친 적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멀리 있는 개를 본 것만으로 다리가 풀리는 경우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는데 집으로 지나갔는데 이렇게 마루에서 생쥐 한 마리 지나갔는데 너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쥐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물에 빠졌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다시 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 나타나는 정도가 크고 작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이 트라우마에 갇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4월 16일 세월호로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의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우울한 가족 관계에서 생겨난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고, 갑작스러운 사고에서 생겨난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기억, 트라우마 때문에 행복해야 할 순간들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트라우마와 고통을 벗고 행복한 꿈을 꾸기 원하지만 트라우마의 극복은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내성도 생기지 않고 가면 갈수록 고통의 강도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누군가가 언급하는 것조차 일종의 고문처럼 느껴지고 그 트라우마를 자극한 사람과는 좋은 관계로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누구나 지고 있지만 누구나 떨치기 원하는 고통의 혹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도 하며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극복되기보다 더 큰 고통이 되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트라우마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세요.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은 그리 환영할 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제자들도 이미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모두 도망갔었습니다. 더욱이 수제자 베드로는 배신은 절대 안 한다고 장담에 장담까지 했지만 큰 소리가 무색하게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할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부활할 줄 알고 있다고 해도 당장 칼과 창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급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뵐 면목도 없고 스스로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용히 고향에 내려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구워놓은 떡을 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실 때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나 가장 큰 죄인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물어요? 3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의 귀에는 사랑한다는 놈이 그딴 짓을 했느냐? 이렇게 들려요. 사랑의 눈빛을 보았어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베드로의 배신은 끔찍한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하시는 말씀이 하필이면 가장 아픈 곳을 헤집어 놓으십니다. 사랑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끝에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것을 3번이나 찌를까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쿡쿡 찌르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은 어디 갔는지 조용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왜 상처를 들추어 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트라우마는 언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에게 마음의 상처도 없었고 트라우마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쓸데없는 실험 정신을 마치 위대한 도전인 것처럼 인생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정말 죽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을까요? 살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권위를 넘버 2인 인간이 넘겨받을까? 이런 유혹, 이런 의심이 인간의 마음을 잠식하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이르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비참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타락한 인간은 자기 행복을 원한답시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이전까지 신과 교제하던 존재가 신을 두려워하는 미천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해와 달과 별이 두려워 각종 신처럼 해를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물이 무섭고 바람이 무서워 인당수의 심청이 같이 같은 인간을 제물로 던지지만 미지의 존재를 향한 두려움은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삶 자체가 힘겨운 가운데 신을 향한 두려움 속에서 온갖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3번 부인한 과거의 일로 베드로를 향하여 잔인하게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똑바로 살라는 경고를 한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의 잡신 수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수제라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큰 소리 떵떵 쳐놨는데도 어이없게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트라우마를 아시고 데자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물고기를 한가득 잡게 하세요. 새벽 모닥불을 볼 때마다 자신이 미워지는 베드로, 모닥불만 보여도 피하는 베드로에게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허기진 그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허기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지금 3번 부인하고 3번 저주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베드로 너를 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현실이 무서워서 그런 거 다 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사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예수님은 똑같은 데자뷰 상황을 다시 재현하시면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깊은 상처를 싸매주고 계신 것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3번의 질문은 복수의 고통이 아니라
행복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현장까지 요한과 함께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감격스러워야 할 예수님의 부활이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베드로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포기했고,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모닥불 아래에서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의 상처를 행복의 치유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전능한 신성이 가득합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는 일단 한번 불러보는 장난과 농담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장난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는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랑하는 자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의 깊은 상처를 걷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온전하게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의 문제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도우실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게 아멘. 예수님이 도우실 때 어떤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트라우마, 어떤 상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은 능히 깨뜨릴 수 있고 완전히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 치유하십니다. 이런 역할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고명한 수도사도 깨끗한 옷을 입은 교황도 결코 감당할 수 없고 일부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해 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세요.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자신의 트라우마, 자신의 상처를 꽁꽁 숨긴 채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들추어낸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트라우마를 언급하는 예수님을 적대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봐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듯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겠다고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까지 모두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무면허 돌팔이 취급했어요. 요즘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치료받아야 하는 심각한 중증 정신병자라고 매도하고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육도, 영도 다 치유하고 다 고쳐주시려고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고침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도 인간들을 향한 트라우마가 깊이 자리 잡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인간들을 향한 서운함보다 사랑이 더욱 넘쳐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다음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수가성 여인에게 끔찍한 트라우마예요.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다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여자로서는 수치잖아요. 트라우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가슴 아픈 개인사를 다 예수님이 들추어내시는가요? 왜 여인의 상처를 다시 건드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상처를 들춰내서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 신랑으로 인하여 상처가 된 트라우마를 진짜 신랑 예수를 만남으로 모두 극복하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처지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그 여인의 상처를 모두 싸매주시고 모든 트라우마를 깨트려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한 신랑이 되어주셔서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가장 큰 트라우마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고 죽음을 극복할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막강한 권력자 진시황제도 죽음 앞에서만큼은 사시나무처럼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죄를 대신 짓고 죽으셨으나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트라우마까지 극복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죽음의 트라우마에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그 상처를 치료받도록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완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는 것은 상처를 헤집는 고통이 아닙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한 사랑과 행복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 곧 트라우마를 언급하시는 때는 되게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픔,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은 언급하세요. 이는 놀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들춰내서 더 아프게 하려는 고약한 심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유의 최적 시기를 아시고 회복의 타이밍을 아시기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의 안성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서 트라우마와 같은 영혼의 상처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처에 회복의 약을 뿌리시고 트라우마의 극복의 손을 대시는 치유의 역사를 바로 부활의 예수님, 완성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모든 트라우마,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 완성은 근심과 상처를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서 시작돼요. 예수님 앞에서 치유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트라우마와 온갖 죄에 시달리는 이 세상의 죄인들의 삶 속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세요.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막연하게 신을 무서워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모른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인간들의 트라우마가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구원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져야지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처는 더 아프고 더 치료되지 않고 구원의 길은 더욱 멀어져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트라우마가 치료되고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모든 것이 불완전하여 온갖 트라우마 속에 사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행하신 것처럼 상처도 트라우마도 다 없애주시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고통스러워하기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어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고 무덤에게 부활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부활절을 완성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챙겨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실 때 온몸이 베드로는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모닥불 곁에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물고기와 떡을 먹으며 베드로 차가웠던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 몸만 따뜻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도 함께 따뜻하게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시려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트라우마, 자기의 고통을 예수님께 꺼내놓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께 꺼내놔야 돼요. 지금 꺼내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안다고 대답하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통을 꺼낼 때 예수님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다시 양을 먹이는 사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후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또다시 웁니다.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셔서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사람 낚는 사도로 만들어 주신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안정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고 또 울립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더 이상 트라우마에 짓눌린, 상처에 짓눌린 어두운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도의 사명을 받아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완성의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후에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몰려온 것은 바로 자신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깨뜨려 주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트라우마와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일평생 전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말하잖아요. 고통의 늪에 빠져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트라우마는 극복됩니다. 트라우마는 극복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상담가를 10,000명 만나도요, 여러분 트라우마는 극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상담받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요, 이 트라우마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요? 예수님만이 모든 트라우마를 치워주시고 완성의 인생을 살도록 동행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트라우마가 인간을 올가매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만나면 한 길로 왔다가 천길로 빠져나갑니다. 트라우마는 인생에 큰 흠을 남겨요. 그러나 이 트라우마, 이런 인생의 흠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예요. 예수님은 고통받은 자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고통의 트라우마를 지우고 달라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계속 만나기를 바라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성도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아픈 일을 겪어요, 안 겪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아픈 일을 겪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기도 하고, 비바람에 다 젖기도 하고, 눈보라에 휘청거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트라우마가 쌓여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와중에도 트라우마가 쌓입니다. 그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니며 삶을 무겁게 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때 불평과 불만만 잔뜩 늘어놓으며 모닥불을 피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에게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뼈아픈 상황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상처, 우리의 트라우마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신앙이 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만 그 부부의 8개월 난 아이가 죽었어요. 잠깐 순간 침대에 엎어져서 질식사로 그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봉사를 잘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일로 이 부부는 당연히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이제 아이도 갖지 않고
서둘러 그 집을 떠나 이사만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 무엇이라고 말해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도 트라우마가 되어서 아기를 둔 신혼부부는 등록도 받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80년 살면 은혜고 8개월 살면 저주예요? 아니, 80년 살면 축복이고 8개월 살면 저주입니까? 만약 이 일이 저주라면 마귀가 아이를 데려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이 데려가셨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날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길면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긴 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데려가셨다면 그 집, 그 방, 그 침대가 예수님이 오신 장소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장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부부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모든 트라우마를 깨뜨려 주십니다. 이사 가려고 했던 이 부부는 이사도 가지 않고 방도 바꾸지 않고 언젠가는 자기들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행복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에서는요, 계속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트라우마와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세요. 그 집을 팔고 그 침대를 없앤다고 죽은 딸이 돌아오지며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실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소망과 축복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상처받고 고통받고 트라우마 때문에 절망과 시련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씀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요. 세상은 비정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고통이 행복으로, 불완전한 인생이 완성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치를 확보했는데 어느 날 병이 찾아왔고 내가 이루어놓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고 나는 텅 빈 사무실로 쫓겨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입니다. 그러나 이제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싸매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아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사건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면 트라우마는 인생에서 더욱더 덩치를 크게 키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트라우마가 행복의 사건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불공평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벌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저와 같은 죄인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어. 아무 대가도 없이 그 고통을, 트라우마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트라우마,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인싸가 아니라 아싸 같습니다. 여러분 인싸, 아싸 아세요? 인사이더.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세상의 비주류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고 계세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세상에서 비주류가 되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님으로 완성된 인생, 예수님으로 행복한 인생,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제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고뇌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앞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라리 멀리서 소리쳤으면 덜 아팠을 텐데, 그러나 면전에서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고 하면서 나는 저주까지 퍼부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고통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다시 사도의 직분을 예수님이 주셨기에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다고 베드로가 외칠 때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족했다고, 우리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우리도 다를 바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모든 상처를 싸매어 모든 트라우마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함께 예수님께 가자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전도하며 이렇게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여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날마다 외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